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면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줄 말씀을 그 말씀에 의거해서 봉독한 다음에 피차간에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본문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데요.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 지방은 말 그대로 멸시천대받던 지방이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했죠. 예수님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락날락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그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살았던가 보죠. 근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으니까 나와서 누구에게 예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겠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말하니 그 말씀한 부분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여기서 등장시킨 것은 더 강렬한 예수님의 앞에서의 어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어서요.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자손이여 하면서 나온 여자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되겠지 않습니까? 나의 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을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귀신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주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의 인격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리들도 또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똑같은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의 종이 마귀잖아요. 마귀의 무리들이 곧 그 부리는 그러한 것들이 곧 종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뭐냐?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찬양은 또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잖아요. 그 찬송을 할 때에 찬송가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경하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들이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가 물리치고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해도 예수님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테스트 정말 들어간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서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낫을 만들 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것을 또한 정연을 합니다. 이게 바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거쳐야만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데 그 여인이 미워서 했을까요? 여인을 배척하려고 했을까요?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뒤에 보면은 다 속뜻이 깊습니다. 예, 이제 또 설명을 해 주릴게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한 말씀도 안 하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또 닭다리 났어요.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서 아마 제자들은 시끄러서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은 사랑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보내버리라고. 뭐 어쩌면 고치든 어쩌든 간에 자기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경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배를 또한 소홀히하거나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다 회복이 위해서 찾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전화를 미국에다 하고요. 또한 여기 그지만 카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지방에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지방은 일반 메시지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형제들을 놓고 믿음의 형제들은 또 칭찬하고요. 가까우나 장거리나 단거리나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오랫동안 쉬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쉴 것입니까? 오늘이 다 내일이 다 다른 다 똑같은데 그 언젠가 더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지상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또 교회 현상이나 목회 현상이나 이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걸 보고 시험 당해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위에서 또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이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종도 그래서 거기에 이론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한 바르게 치료받고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를 받지 아니하는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 행하지 못하는 전도 행하지 못하는 헌금 선교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제 옵니다. 그렇게 막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자기 길로 본인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면 말 그대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 말은 저와 함께 되지만 자기도 해당되지만 딸을 도우소서 그 말이에요. 딸을 둬서 그만 환경을 다 치료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놓고 우리 자녀들 놓고 하는 말로 저를 되겠고 자꾸만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미래가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과 치료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한 더 강하게 이 여인에게 또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강한 시험지를 줍니다. 대답에 가라사대 도우셔서 그러니까 딸이 흉악한 병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아까 도우셔서 다윗 자손에게 하면서 이렇게 참 간청했잖아요. 간구하면서 막았잖아요. 대답에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개 취급해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와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또한 아무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떤 걸 무릅쓰고 말이죠. 절체절명 즉 말해서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절박함 가운데서 벼랑끝 전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걸 모든 걸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듣는 소리가 개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개 떡을 주지 개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개는요 주인을 섬기잖아요. 주인을 섬기는데 주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합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맞고 틀린 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지체하면 또한 그것도 또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약한 것이 아니에요.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강한 그러한 면모를 가운데 보이려면 당당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먼저 인정했습니다. 개는 주인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먹어야 돼요? 부스러기까지. 이 부스러기까지라도 받아서 우리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을 갖다 행하겠다는 무엇을 행하겠다는 것이요. 부끄러움을 감내하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부스러기라고 중요합니다. 이 부스러기는 적당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부스러기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부스러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스러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정착하지 못하고 이쪽 얻어먹고 저쪽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여기 와서 먹고 저거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되죠. 뻔뻔 쓰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요 얼굴에 철판 쓴 사람들이 이쪽 갔다 교회 다니고 저쪽 다니고 양다리 걸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스러기라도 그 사건 가운데서 절박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필요한데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군데서 오랫동안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깊숙이 발을 박힌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향하더라도 어떤 걸 주더라도 다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예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본령의 것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은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믿음이 바로 그 환경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그 믿음이 즉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그 능가하는 것을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환경 모든 어려운 역각종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기 이양호 박사 선행TV를 시청하는 여러분 잠언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생명나무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해석적인 의미에서 성경의 해석상의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가시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된다.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했어요. 잠언서 13장 12절만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에덴 동산은 두 나무 부르기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시로부터 즉시 치료입니다. 아멘. 즉시 지금 치료된, 즉시 모든 환경이, 즉시 가난 가져가 물러가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고, 즉시 정신병이 치료받고, 즉시 건강과 환경, 건강한 가운데서 육신이 회복되고, 건강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건강으로 말미암아 되찾게 되고 그 말이에요. 질병에서 또한 건강한 상태로, 가난과 저주에서 행복과 부유한 상태로 이렇게 바꿔지는 변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소원성취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더라고 보니까요. 문제 해결된 것이 생명나무, 소원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이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했으니까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딸의 그러한 병고침을, 그건 귀신 내어쫓임을, 그리고 평온하게 찾는 것을, 사람의 생각을 몰아내는 것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종과 사랑한 복된교 복음선교회와 하나님의 환경과 주위의 모든 것들 역한들 이 나라의 민족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야 네 믿음의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또한 기도로서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써놔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 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강구를 예면치 않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의 그 학자가 써놓은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청을 즉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큰 친절을 베푸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그녀와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굳세 믿음의 간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는 굳세 믿음을 원하신다. 비록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치 않고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겸손한 심정으로 계속 매달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태도는 그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할 모범적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탁월한 믿음을 지닌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학자가 적어 나왔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병이어제는 알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잘 아는데 7병이어라고 있다는 것은 알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2절에서 34절까지 39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있었어요. 어느 학자가 쓰는 것을 갖다가 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속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추스리면서 이양호 박사 선행 TV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게 되시길 바라고 제가 읽고 마무리되겠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주님,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며 사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의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이죠. 하루 이틀 사흘인데 사흘 동안을 먹을 것이 없었지 얼마나 그러니까 금식 아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얼마나 깊은 궁유를 품고 계셨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을 친히 찾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무리들을 먹이셨다. 그것도 겨우 먹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흡족하게 먹이셨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궁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나이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경혈로 인해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궁일을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해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거는 칠병이어라고 해야 되겠죠. 7개 떡이죠. 그 다음에 2마리의 생선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일 때 4천 명을 먹이셨다. 칠병이어는 했잖아요. 근데 남는 방주리가 7강주리라는 것은 완전한 강주를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수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혼, 모든 것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한 성장케 성숙케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손들어 드리라. 아멘.